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이고 늘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면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을 보면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인간 존재의 그 약함에서부터 오는 그 불안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이 불안과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키에르케고르의 그 불안의 개념이란 책을 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불안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안하다는 것은 미래가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남아있던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안이 변해서 만족에 이를 수도 있고 또 그 불안이 변화되어서 또 우리들의 허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불안하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늘 중요한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길이 열리고 좋은 상황에 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 40일이란 기간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믿음으로 진득하게 기다릴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때로 물려가서 난리를 치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아론이 그거를 이렇게 말리지를 못하고 또 너희들이 금귀고기를 갖고 오면은 그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 신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여 이렇게 갈 때는 막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 모세가 없어지고 나니까 또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무엇이든지 뭔가 의지할 것을 또 찾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그 마음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하는 인간은 언제나 무엇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점이나 운세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고 돈이나 사람이나 학벌이나 권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정말 절박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특별히 우리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애써 붙들면서 살아갔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에게 와서 자신들이 의지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신을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노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 그게 신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불안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모세가 다 빨리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흥회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장편을 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일들을 모두 듣고 보고 계셨어요.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을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일들을 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에서 떠났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속히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의미이고, 또 이스라엘이 속히 떠났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이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알지 못해서 지은 죄는 용서의 여지도 있고 변명의 여지도 있지요. 그런데 일부러 한 일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더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열리면 재판장들이 판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일부러 죄 지은 사람한테는 너는 죄질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넘겨준 거죠. 이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이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뭐겠어요?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계속 부리니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분이 정말 갑자기 예배도 잘 드리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 사인을 하나님 주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나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마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 끌어다가 죽이려고 이 모든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오해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이 백성을 돌봐주시겠다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모세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벌을 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도록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죠. 아마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 길이 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길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3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까지는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한 이렇게 디딤돌이 되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일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또 있는 것이죠. 신경림 씨가 지은 달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달이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가 되는 꿈을 꾸는 날이 있다. 스스로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내 등을 타고 어깨를 밟고 강을 건너는 꿈을 꾸는 날이 있다. 꿈속에서 나는 늘 서럽다. 왜 스스로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만 건네주는 것일까? 깨고 나면 나는 더 억울해지지만 이윽고 꿈에서나마 선선히 다리가 되어주지 못한 일이 서글퍼진다.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다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다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어주면 좋겠는데 이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손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원망이 속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리를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다리가 되어주는 것은 참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생각해 보면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자녀를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그 중보자의 자리로, 다리로, 또 나무 십자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밟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원망할 일이나 억울한 일이 아니고 어찌 생각해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섬김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저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